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온 예루살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입성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나와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성전에서 누굴 만납니까? 장사하던 장사치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이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사하던 곳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렸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와서 주의 긍휼을 구할 때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 이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성을 나오셔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 날 일찍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오실 때 아침 식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길가에서 예수님이 뭘 보게 되느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이 나무는 잎은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뜩 기대를 하고 다가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주님을 잔뜩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 가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답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20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엄청난 제사였어요. 여기에 엄청난 이권이 따라 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단했지만 사람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기대에 아무것도 부응하지 못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겉모습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정말 초라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예루살렘 거민들의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 안에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성전을 지키던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들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죽어있던 성전의 영광, 그 성전의 능력이 정말 메마르고 볼품없는 저 시골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 그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따라가고 말씀 듣고 따라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불가능의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손가락 하나 깜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진정한 위로, 천국의 소망,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함께 하시니 거기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권세를 경험하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논쟁을 가르쳐서 권위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권위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 년 동안 성전을 장악하고 율법을 가르쳐온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군중들은 다 나왔어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줄줄줄줄 암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정말 유대의 명문 가문 출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들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시골 나사렛 출신 그 스승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더니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 성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온 성의 찬송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라졌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까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냐고 따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성전의 모든 권위, 성전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모든 권위는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가르치느냐, 이걸 따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를 누가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내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 안 했는데, 내가 인정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부로 일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여전히 신앙의 중심은 나예요. 말씀의 해석은 내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결정이 최고권입니다. 자기 이해가 최고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질문을 하시지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이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을 왜 너희는 믿고 따르지 않았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군중들이 그를 지금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비겁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비겁하게 나온다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자기들의 권위였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명분이 사느냐 내 명분이 깎이느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여러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따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여론을 생각했던 거예요. 권력과 영향력은 계속 가지고 싶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 구기고 손해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이기적인 권위주의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후에는 뭘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듣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거였구나. 나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듣고 따라가다 보면
듣고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은 듣는 게 없었어요. 따르는 것도 없었어요.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최종 권위가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면 지지하고 손해가 되면 침묵하든지.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의 이 가짜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28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성전 지도자들의 가짜 믿음을 고발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처음 반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이는 반응보다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먼저 첫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너 오늘 일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큰아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큰아들이 다르다, 착하다,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성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예스맨이었어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상 마지막에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이익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사람들이 다 둘째 아들 보면서 야, 저 누구 닮아서 저랬나? 저거는 말도 안 듣고 저거 어디 써먹겠나?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차면서 큰아들은 칭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다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둘째 아들은요, 나중에 뉘우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참된 아들인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겉으로는 거역했지만 마지막에 순종했던 이 둘째 아들이 참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양다리 신앙입니다. 면전에서는 순종하는 척 해놓고 실상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포장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실리예요.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인기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무슨 길을 만나게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아무리 피해 가려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이 제자의 길이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 신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인기도 없고 실리도 챙기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이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으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아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라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 하고 예라고 고백한 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아무 고민 없이 예, 제가 순종하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었든지 그래서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난 못하겠다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낯빛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 뜻을 꺾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가 뭐냐? 내 뜻이 꺾이는 게 은혜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는 내가 잘 되려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살려고 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꺾이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내 뜻을 꺾어버릴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부어주셔서 나를 다시 채워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내가 꺾여야 됩니다. 주님, 내가 또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엉터리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꺾이는 겁니다. 근데 성전 지도자들에게는요, 이게 없잖아요. 끝까지 자기 체면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는 내 건데. 다 죽은 성전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자기 체면,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불순종한 자였음을 인정하고 자기 뜻을 꺾고 자기 길을 돌이켜서 나중에라도 돌아왔던 세리들, 창기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고집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모퉁이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위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런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나를 꺾는 믿음, 내가 꺾이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